할렐루야. 너무 많이 남으셨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22년 걸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또 세워주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사회 감사를 감사를 드립니다. 잠을 못 잤어요. 저 감독님들, 저 훌륭한 목사님들에게 다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말씀을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준비한 말씀은 좋은 지도자가 되라 하는 말씀인데 행여 또 잘못 비춰질까 싶어서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바꿨습니다. 죄송합니다. 바울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서 정말 목회사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그러한 목회사에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래요. 날마다 정말로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그 고백이 이제 조금 맛을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는데 이럴 때 제보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목사, 성도들을 잘 섬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대답은 했어요. 예. 그런데 현장에 오면은 섬기기보다는 오히려 섬기려고 굴림하려고 하고 그리고 갑질하는 그러한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고 회개하고 이제 조금 이제는 무언가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모를 것 같아요. 저를 보면 사람들이 다 그럽니다. 참 좋게 생겼다고. 그런데 좋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화가 나면 무서워요.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응답의 크신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목사님들과 사모님 또 전도사님들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보면은 중보 기도를 하면서도 늘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거룩이 도대체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거룩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이 거룩하게 될 수 있고 또 거룩한 삶을 이뤄갈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말씀이지만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원전어문이 17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한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구하는 기도는 항상 가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또 직장이나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기도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지혜의 계시와 또한 정신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늘의 것을 신령한 것을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것을 구하면 또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뿐 아니라 또 육신에 속한 것까지도 주신다는 사실을 바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요한 3서 2절에 보면 자라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혼이 살아 있어야만이 육신도 잘 되더라고요. 저는 참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저보다 건강하고 생각해 본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원래 딱 들어서부터 참 제 육신이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무릎이 결단이 나고 또 모든 것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삶 속에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건강을 주신 것은 하나님 나를 위해서 또 약한 자를 도우고 섬기러 가셨는데 그것을 오히려 나의 자랑으로 삼고 또 나의 기쁨으로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작업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감주님 말씀처럼 하나님 그러시면 차라리 저를 데려다 주옵소서 하는 기도까지
둘째겠어요.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그런 것이 겁이 나더라고요. 왜요? 제가 할 일이 아직도 많은데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선다면 내가 무엇을 하는 앞에 정말로 고백할 수 있을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하신 그 말씀처럼 부족한 사람에게 귀한 또한 교회와 양들을 맡기셨는데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제 자신의 또한 육신의 또 아픔과 평안만을 위해서 또 살아오지 않았나 하는 것을 또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보니까 정신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직 성령께서 의한 신령한 은혜를 구했는데 왜 지혜와 계시를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구했을까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오신 것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는 지혜가 무엇라고 했습니까? 부족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구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성령을 지혜를 구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행복한 삶이 어떤 삶인가 보니까 칼럼에 이러한 글이 넣었더라고요. 예전에 보면은 그 메이저리그에 박찬호 선수가 속해 있던 지금 류현진 선수가 속해 있는 그 LA 다저스 아시죠? 잘 모르시는가 봐요. 거기 예전에 뭐 라소다 감독이 있었는데 그분이 가지는 참 불행이 있어요. 가난하고 볼품없고 아버지는 시골에 트럭 운전사를 끌고 달달달달 거리며 생계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언제나 보면은 항상 그 얼굴에 웃음이 갇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린 이 라소다는 그럽니다. 아버지는 무엇이 그렇게 신나고 좋아서 그렇게 싱글벙글 그렇게 웃습니까? 그러니까 이 라소다의 아버지가 그럽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자, 들어보아라. 나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또 내 사랑하는 5 아들이 있어요. 또 내가 행복하지 않느냐. 그리고 덜덜거리고 또 가다가 수고하는 트럭이라도 내가 있으니 이것을 통해서 내가 먹고 살아갈 수 있으니 행복하지 않느냐. 이 세상에서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라소다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무엇이 그렇게 기쁘고 행복한 것인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할렐루야.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경기도 화성지 서심의 해안길 328번지 제부중앙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는 제부도 모세의 기적이라는 그런 곳입니다. 제가 가보니까 거기가 모세의 기적이 아니에요. 정말로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타락하고 물질의 종이 되었고 사람이 종이 되는 그러한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곳에 저 같은 사람이 필요했나 보다. 그런데 지금까지 목표를 하면서 저는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목표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구나. 저 같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곳에 눌러 앉으셨을까? 그것은 바로 사랑이 필요했다는 것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어릴 때부터. 그런데 그 사랑을 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받은 사랑을 나누어 주고 성도들이 오면은
빚지고 도망하여 갈 데 없는 자들, 그리고 육신이 위패한 자들, 그리고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들,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전한 성도들이 오면 왔다가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기도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좀 온전한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온전치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온전한 사람을 보내달라고 제가 그렇게 어리석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참 그분들을 생각할 때 그래도 얼마나 귀한가. 그래도 그 자리를 채워주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에 그 사마리 심령이 있기에 제게 보내주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정말로 어리석게 내 자신의 어떤 욕심의 삶을 위해서 살아왔지 않은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주위가 너무 허전한 거예요. 빈자리가 많아요. 다 떠나고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거 봐요. 멀리서 보내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한마디로 오만장 도우시고 합력하게 하셨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 9장 10절에 보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요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서야 깨닫게 되어 또한 감사하고 또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또 하루를 시작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기까지 인도와서 많은 우리 훌륭한 목사님들과 또 우리 사모님들 앞에서 부족한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달라고 합니다. 많이 배우고 가지고 누리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지식, 경험, 방법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전도서기처럼 그렇게 고백하죠.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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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지 먼저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존재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진정한 나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도대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그 뜻을 따라야 되는데 보면은 제가 늘 말씀을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은 마음을 바꾸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마음을 새롭게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저보고도 야, 지금 목사님 많이 변했어. 그래요. 변한 것 같습니다. 네, 변했죠. 거기 앉아있다. 지금 이 자리에 졌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천에서 할 때 하나님 저도 언제 저 자리에서 설교할 수 있을까요? 했는데 3년 만에 이루어져서 할렐루야. 그리고 작년에 제가 경기 지방의장이 됐어요. 21년 만에. 그리고 22년 만에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저는요, 생각하면요, 너무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운 것뿐이에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럽니다. 저는 지성과 개성을 같이 겸비한 사람입니다. 지라 같은 성격과 개떡 같은 성질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래서 예전에 얼마나 성질이 못된다면 막 이렇게 주먹을 쥐면요, 이것이 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펴는데 한 5분 동안 한 3사람이 주물러대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조폭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사랑으로 품고 그런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참 폭력도 당하고 칼에도 찔리고 야구방망이도 맞고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행했다는 거 아닙니다. 저는 피해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런 나를 필요로 하셨구나. 정말로 위대한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모습은 되지 못하더라도 그 흉내라도 내게 되겠다. 감히 예수님의 그 존함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마음에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4장 41장 39절에 보면 요셉이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행하시고 또 나를 원하시는 것을 알려고 한다면 정말로 내가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특히 우리 목회자들이 말을 조심해야 돼요. 제가 장난을 참 좋아해요. 생긴 것은 이래도. 그러다 보니까 말 실수를 많이 해서 집에 가면 맨날 혼납니다. 목사님 말 조심하세요. 어제도 또 그 소리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모양이라도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우리 임 목사님한테 감사하고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단법인 예수교 대한가운데 부복 목사 안수 1호가 저희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부복 목사를 이렇게 같이 받은 분들이 없을 거예요. 다 따로 받으셨죠. 그런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부족한 저를 위해서 또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겠대요.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에레미야 1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한 것을 그는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어진 하나님 말씀에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또한 의로 교육하게 유혹하니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여 온전케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깨닫는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밝혀달라는 사도 바울의 기도가 있습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지혜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육안도 밝아야 되고 마음의 눈도 밝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도 귀하지만 마음이 얼마나 깁니까? 마음은 그 사람이 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어떤 가수가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얼굴이 예쁘다고 해야 되냐? 뭐가 예뻐야 된다고? 마음이 예뻐야 돼요. 마음이 예쁜데 이 세상에 제일 마음이 예쁜 사람이 누굴까요? 네, 맞아요. 참 우리 이진호 목사님께요. 다른 분들은 이쁘고 좋지만 저와 이렇게 가까이 하고 저에게 때로는 책망도 하고 또 권면도 하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우리 또 아내 임명원 목사가 제일 마음이 이쁜 줄 믿습니다. 네, 아멘하는 사람과 복이 될지어다. 그래요. 우리가 마음의 눈을 찾아달라고 기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부르심의 소망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왜 나를 도대체 부르셨을까? 저는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누구보다도 제 자신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왜 저를 택하셨습니까? 저보다도 마음이 통하고 온유하고 사랑하고 풍성한 사람이 많고 그리고 인상도 좋으신 분이 많은데 왜 저 같은 산적을 제가 별명이 산적이에요. 지금 명도를 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여보 나 수염은 좀 기르면 안 될까? 그래도 젊었을 때 50은 넘어야지. 그리고
그래서 50만 되기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수염을 한 2주 동안 안 깎았어요. 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더만 제가 보니 아니더라고. 제가 봐도 무서워요.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수염을 그렇게 기를 수가 없어요. 저는 마음을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무한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날마다 어떠한 헛된 것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마음을 비웠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 둘이 있지만은 그래요. 저는 기도 딱 한마디밖에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아들이 30년 동안 살면서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그거 딱 한마디예요. 물론 뭐 다른 기도도 했겠지만 정말로 하나님께 맡겼어요. 지금까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하나님께서 하셔야죠. 저는 그저 바라볼 뿐이고 그저 기도할 뿐이고 감사하는 삶을 살고 맡기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정말로 주님 앞에서는 그날의 진정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삶으로 믿음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나에게는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나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보게 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궁핍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풍성이 넘치게 하신다고 했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기 위했다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땅의 기업이 두 가지 있는데 기업에는 천국의 기업이 있고 하나는 땅의 기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면 너희는 마음에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저소를 예비하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저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는 앞으로의 삶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셨기 때문에 열심히 막혀진 날까지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으로 어떤 것을 알게 해다고 했습니다. 19절의 말씀에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으로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목회 성공도 자녀의 성공도 이 나라 민족의 흥왕성쇠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와 백성은 결코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세우신다는 그러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 분명코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축복하실 것이고 축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서민으로 가지만은 그러나 그보다도 하나님이 백성이 이 대한민국과 교회들과 세우신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 바로와 같은 그런 훌륭한 많은 능력 있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이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모쪼록 2018년도 목회자 수련회가 정말로 시작도 아름답게 마쳤지만 마침도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러한 마침이 되어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과 우리 동료 목사님 또 후배 또 우리 전도사님 사모님들 사역에 하나님 놀라우신 역사가 정말로 세계를 또한 세상을 깨우는 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아름다운 복된 사역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이렇게 정말 아버지 말씀을 증거했지만 행여 그 말씀이 우리 안과 온전히 심겨지지 않을 것이라면 우리가 보게 들게 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합당한 말씀이란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